우리 중국 저장성 윈조우시에서 5층 집이 무너졌죠. 거기서 28명 중에 22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6명 중에 3살짜리 우닝씨라는 꼬마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현장에 사진을 가보니 구조대원들이 그 우닝이라는 그 아버지가 본능적이죠. 이 아이를 껴안고 아버지 등에는 콘크리트가 때려서 아버지를 즉사했습니다. 엄마도 죽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그 아버지 보호 때문에 약간의 상처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이죠. 이 17장에서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 우리 백수라고 합니다. 이 백수 99세 때 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17장에서 21장 사건입니다. 우리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175세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느냐? 8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2번, 야곱에게는 7번, 요셉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앙의 백그라운드와 기초가 잘 돼서 이상으로 또 꿈의 해석의 은사로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에으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여호와, 야훼는 누구십니까? 에르의 에실의 에르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표현할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피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이 골고다 언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샤드가 뭐냐면, 샤다이가 샤드에서 나왔는데, 이 샤드는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서 자양분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할 때 얼마이티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물질 유혹.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알 때가 거듭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고마우시구나 알 때가 내가 본 어게인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반응을 보입니다.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 고마움을 아는 성도들은 진리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케 한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증거를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요. 또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찬송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는 어떤 각오를 표현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긴밀하게,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서 어찌라? 완전하라. 내 앞이라 이 코람데오, 라틴어로 이 코람데오란 말은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시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히브리어는 타밈. 이것은 블레임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야, 기스도 없고 흠이 없어야 이게 완전한 제물인 겁니다. 그것처럼 이 완전하라, 텔레이오스, 헬라어로는 이 텔레이오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 하신 뜻도 있지만 여기는 모처, 이 성숙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올가을에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올가을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가을에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미식도 아니고 그냥 겉으로는 익었는데 속은 익지 않는 조숙도 아니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텔레이오스가 되라. 타밈의 인물이 되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듯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아브라함 후손 우리들에게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완전할 수 너무 힘들어요. 완벽주의 부모들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이거 죽습니다. 얼마나 강압이 없고 이게 귀찮게 하고 따짐 있고 너무 까다로워요. 질식돼요.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만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냐면은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와서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야만이 나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이게 뭐요?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경관 요새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경관 요새를 만들면은 결국에는 반복된 재수없는 일,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내 안에 경관 요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죄 습관대로, 죄 패턴대로 내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관 요새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괴합니까? 기도의 힘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 이 옛사람을 이게 완벽한 바위덩어리로 되는 철옹성의 이 요새를 깨뜨리고 내 속살이 드러나도록 내가 수술을 하고 내가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경관 요새가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뭡니까? 나를 방해한 요소가 제거되므로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는 환도뼈가 부서져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인내하면은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합니다. 넘어져도 인내하면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의인이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 노아의 패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욥은 자기를 이혼하고 도망간 아내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나는 합격한 종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욥은 살았습니다.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했죠. 나는 지나가는 처녀를 봄으로 인해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와, 대단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성령의 뜻을 좇으면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여,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은 내 혼적인 애정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성령의 뜻이 아니면은 내 혼의 힘이 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게,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 때 뭐예요? 탐이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온전하 하듯이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이 조건 제시한 다음에 5가지 선물을 보장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을 지킨 거죠. 쌍방만에. 이게 쌍방만에 이 베르트 언약을 지키시는데 맺는데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준 선물이 뭐냐? 번성의 복입니다. 물질 번성, 후손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을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의 연합 5족속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가 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이 군인들을 데리고 힘센 장년들을 데리고 190km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롯을 구출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뭡니까? 리스판스빌리티.
사회적인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헌을 하라. 그럼 우리는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주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또 평일날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전도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음악 재능으로 그걸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치유학교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아브라함이 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개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시조가 된다. 이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나 이것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기도하는 용사들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새롭고 크고 강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이름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이름은 높이는 아버지 뜻이었으나 아브라함은 만인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의 본성을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 자에게는 새로운 만나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이 써져 있대요. 그것은 받는 자만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한번 기대되죠. 자기 이름에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법원에 가서 개명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멋있는 이름 주십니다. 기대합시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손에까지 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또 75명이 이집트 고센 지방에 갑니다. 우리는 후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도 하는데 아마 이혼당했을 것이다. 바울이 못생겨서 성질이 또 나쁘니까 또 복음 때문에 이유가 다 있겠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십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잘 보기 위해서 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랑의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랑이 기뻐한 게 뭡니까? 생명을 출산해야 돼요. 바울은 영적 후손들을 많이 출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신랑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 10장 4절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영혼을 살려서 영혼을 양육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스타,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의 스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모두 다 바쁩니다. 바쁜 중에도 영혼 구원, 바쁜 중에도 우리는 영혼 양육하는 자가 스타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후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 되어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점령시켰습니다.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마 땅의 주인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했듯이 우리들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강조하고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할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는 살에다가 이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할례를 영원히 기념하듯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은 구약에서는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남자 여자 모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의 의의가 뭐냐? BC 4114년에 아담이 출생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출생을 해서 장년으로 출생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강타한다. 이 메시아가 오는 이 약속을 하나님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1656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베이지역에 물바다가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피해는 있겠구나. 그러나 종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110년이 지난 후에, 노홍수 110년이 지난 후에 마귀의 부하인 거의 니무롯을 통해서 이 마귀가 바벨탑을 쌓은데 거기는 우상의 종교 탑입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엄마와 아들이 함께 썸씽을 해서 타락하는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이것을 쓸어버립니다. 인류를 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는 니무롯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딱 한 인간을 점찍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 1948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그가 175세를 살았죠. 그가 99세 때가 언제나 하면은 아담 이후 2047년이 지난 BC 2067년에 하나님은 99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거시기에다가 너 서컴수술 할례를 해. 90도를 갖다 하든지 날카로운 칼을 하든지 해. 이제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뜻은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하신 하나님, 아무런 내시가 보이도 않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은 능력있게 우손을 펼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 하는 의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피의 언약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 피가 나죠. 그래서 할례는 그 피는 믿음의 피입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모두 할례 받으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듯이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할례를
8일째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요, 신생아가 상처를 입었다 하면은 피가 지혈이 응고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응고의 성분은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신생아가 5일째 될 때 그게 비타민 K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8일째 된 날 이 비타민 K의 성분이 110% 최고에 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날 딱 수술은 뭐예요? 피가 아주 적게 돼요. 그러니까 이 8일째 행하는 거예요. 또 이 8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이고 새 생명의 출발의 날이 이 8일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든 8을 좋아하죠. 돈도 천, 짠 이것도 이 8과 숫자와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할례가 변질이 됐습니다. 야, 다윗이 골리앗을 쳐들어갈 때도 이 할례 받지 못한 녀석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 너는 이만은 너는 개 엑세스야. 이거 동일한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다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우울한 특권 의식입니까? 근데 이 특권 의식과 이 우월 의식 때문에 정말 할례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중적이고 이 유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를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행악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 충만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뜻에 순종하면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선물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눈물로 콧물로 회개를 열심히 할 때마다 서저리, 이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칼이 내 죄악을 잘라낼 때마다 뭐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심리는 뭐냐? 아이고, 사람을 안 태어났으면 고통의 진통 속의 회개, 처절한 가슴을 치는 회개, 눈물의 회개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린 죄와의 투쟁에서 쉽게 이깁니다. 그만큼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다 보면은 죄악이 너무 무섭고 징그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회개한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 선물이 쏟아집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냐면은 사람이 뭐예요? 순수해집니다.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 이것은 마음에 완전히 이거 두꺼운 층으로 겹겨우로 완전히 뭉쳐버린 이 죄악의 덩어리를 내가 생각해 가면서 과거의 비디오를 돌려가면서 내 과거의 기록을 전부 다 이 지우는 작업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지우는 작업이 힘든지 몰라요. 힘들고 그 작업을 하치다 보면 뭡니까? 내 영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속산처럼 아주 피어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사람. 그것은 뭐냐면 천성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순수하다는 것은 회개를 철저히 합니다. 내 가증스럽고 이중적이고 유선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젠 내가 부모의 좋은 것만 받게 하시고 부모의 나쁜 것은 이제 예수님 것으로 대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기질도 내 혈액형도 나쁜 것 다 제가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 사람이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의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해병대가 세냐? 특전사가 세냐? 야, 어느 술집에서 특전사하고 해병대하고 싸웠단다. 피 터지게 싸웠단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해병대는 해병대의 명예를 가지고 특전사하고 싸우고요, 특전사들은 최고의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전사의 명예를 가지고 해병대와 싸웁니다. 어떤 신문에 해병대가 특전사를 이겼다. 어떨 때 특전사가 해병대를 때려 눕혔다.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넌 내 백성이야. 이 마크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받은, 훈장을 받은 하나님의 제복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결과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상급이 무효. 무효는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고민거리, 문제덩어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다 인생에 또 한꺼번에 넘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완전해지고 또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는 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가을에 마음의 할례를 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한 올가을에 우리는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숙합시다. 올가을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다. 올가을에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여, 인생은 허무하나 저희들의 영혼들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걸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가을에 더욱더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 등대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